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인데요. 조금 길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을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이 102편은 이 시의 표제가 좀 특이하지요. 시의 표자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도 지금 읽었지만 정말 그 고통과 외로움과 절망이 얼마나 절절히 그대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 102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했던 그런 시절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주님 주님 이렇게 주의 이름만 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시로 남겼던 이 시인의 믿음과 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마음이 상한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부르면서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그 황폐한 마음을 날짐승에 빗대기도 하고 또 시드는 풀에 빗대기도 하면서 자신의 근심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더욱더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앞부분 1절부터 11절까지는 개인적인 탄식의 특성이 들어있는 반면에 그 12절 이하부터 마지막까지는 공동체적인 그런 요소가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요청과 탄식 후에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간청과 신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기록 연대라든지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서 그 견해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시를 만약에 왕정 시대에 그런 개인적인 탄식시로 규정하기에는 이 뒷부분이 너무 희망적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한 시인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회복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본 시의 저자는 민족적인 순환을 개인적인 아픔으로 공유할 만큼 민족애와 선민의식이 아주 강렬했던 그런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시인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회복될 선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보여집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도착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1절 가운데서는 엿보이고 있지요.
그만큼 괴로움에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의 괴로운 날에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정말 꼭 자기 곁에 계셔야만 했던 그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나타나 도우시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기의 처지가 굉장히 괴롭지만 그 고통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같이 계심을 확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숨지 말아달라는 간구가 귀를 기울여 속히 응답하시라고 하는 간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기력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절절한 호소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절박한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희망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부재의 공간을 만드셔야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한 선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해마다 봄마다 피는 그런 꽃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몇 년이 지나서 꽃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겨울의 찬바람을 그 꽃이 맞아야 피는 것인데 겨울 내내 실내에서 그 영상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꽃을 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겨울을 지나지 않는 나무는 꽃이 피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시기를 견디면 하나님의 임재에 아주 감격과 환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참 여호수아를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이제 산 아래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같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가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여호수아도 같이 가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모세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40일의 금식 기간을 가졌잖아요. 이 스승인 모세야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40일 그 금식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있었겠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저 산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40일을 기다린 거잖아요. 어쩌면 40일 후에 내려온다 이 사실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기도가 마칠지 그냥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그 홀로 그 긴 시간을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충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돌산에서 정말 그 돌산이거든요. 낮에는 떼약볕에 밤에는 추위에 그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혹시 나를 그냥 두고 가버린 건 아닐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내가 스승님을 기다리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얼마나 그 고통 시간을 그 죽음과 같은 그 부재의 시간을 견뎠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던 그냥 자신이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던 자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인은 안팎으로 경험하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라는 말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민족적 고난과 개인의 고난 속에서 극심한 근심에 빠져서
사람이 삶을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음식조차도 거부한 채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의 기본적인 그런 육체적 욕구조차도 망각한 채 마치 그 마음이 풀과 같이 쇠잔하여지고 그의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그런 고난을 느끼면서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마치 구타를 당하여 만신창이가 된 사람처럼 자신의 마음과 심령에 큰 상처를 입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시를 끝까지 쭉 잘 꼼꼼히 읽어보면 시인에게는 이러한 근심과 고통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인은 근심과 고통으로 인하여 영육의 근심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근심과 고통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근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근심을 깨끗이 몰아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은 우리의 몸과 혼과 몸을 마르게 합니다. 잠언 기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들이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르를 나누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또한 계속 이어져서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런 말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뼈가 마르게 하고 우리의 눈과 혼과 몸을 마르게 하는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믿음의 기도로 물리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계속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고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아멘. 올빼미도 그렇고 부엉이도 그렇고 모두 적막하고 황폐한 곳을 좋아하고 또 귀에 거슬리는 그런 울음소리를 내는 그런 새들이지요. 또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라는 것은 시인이 홀로 깨어서 민족을 위해 보쳐 서고 있는 그런 외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들의 공통점은 지금 외로움과 아주 황막함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런 소외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 소외의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지요. 해마다 고독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40대, 50대의 고독사도 아주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짙은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임마누엘 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하더라도, 또는 조건 없는 사랑의 대명사인인 부모님조차도 우리 자식을 버리고 자식 역시도 부모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형을 위해서 형을 피해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좀 도망치고 있는 야곱 말입니다. 그에게 남은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가족에게도 모두 원수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친구도 보호자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지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밤을 새울 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비록 고독한 자리에 벌어지고 소외와 멸시를 당하는 순간을 우리도 무수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안정감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절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주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 정신 모두 다 바짝 말라버린 상태 속에서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또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외롭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근심과 걱정도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비록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